톨스토이의 세 아들에 관한 단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골 한 우물 곁에서 세 여인이 물동이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아들 자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말합니다. 내 아들은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 얘가 자전거에 올라탔다 하면 누구든 다 제치고 1등으로 나서지. 그게 바로 내 아들이야 라고 자랑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여인이 받아칩니다. 내 아들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어. 얘가 노래하면 정말 꾀꼬리가 우는 것처럼 감동적이야. 그게 바로 내 아들이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이 세 번째 여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물만 길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두 여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자 세 번째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소년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즈음 물동이에 물을 다 채운 여자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각자의 물동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었던 노인도 그 뒤를 따라 함께 그들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물을 채운 양동이의 무게 때문에 그런지 여인들의 어깨와 허리에 점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잠깐 쉬자며 모두가 털썩 주저앉아 휴식을 취했죠. 그때 멀찍이서 이 여인들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여인의 아들이 먼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는데 엄마 말대로 얼마나 빠른지 아주 빠른 속도로 눈 깜짝할 새도 없이 휙 지나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감탄하였습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빠르다니. 그러자 두 번째 여인의 아들도 나타났습니다. 이 아들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며 지나갔습니다. 여인들은 이 감동적인 그 노래에 눈물을 흘리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이번에는 세 번째 여인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곧장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가 엄마의 물동이를 집어들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새 여인이 뒤를 따라오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때요? 우리 아들들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본 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다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참 얄미웠습니다. 첫째 여인과 둘째 여인들의 아들들이 아무리 자신이 가진 재능이 실력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머니의 사정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훌륭한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종종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것은 외면하고 가짜 보석으로 우리 인생을 장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상관없는 것들을 곁눈질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아들 비유가 앞서 말씀드린 톨스토이 세 아들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중 누가 제대로 아들의 역할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둘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은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포도원에 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뜻에 자기 의지를 일치시키는 순종과 삶의 방향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참으로 모진 길이지만 그 길이 하늘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껍데기만 번두르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실소이다 라고 거절했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자기 의지와 행동을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항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고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며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고 우리의 행동은 누구를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던 논쟁 중에 나온 비유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너는 누구인가?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있던 환전상과 상인들의 갑판대를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소동하기 시작한 것이고 지금까지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며 살고 있던 이들은 주님의 행동을 도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읽은 2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 무슨 건의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건의를 주었느냐 라고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서 건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원어로 엑스시아인데 이 단어를 풀어보면 근원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이런 행동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말이지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즉답 대신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성전이 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등의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런 비유와 질문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참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매춘부라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은 이러하나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어렵더라도 그분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시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건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 건의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이리저리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기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참된 권위는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깊은 근원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갈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펼쳐진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건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깊은 근원을 건드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안에서 나의 뜻은 이러하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